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한 템포 쉬고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수련 후에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쁜 잔치입니다. 여러분, 왜 잔치일까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수련회 때는 돌 맞아서 실신까지 하는 전도자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고 두렵고 심각한 일이 가득한 삶이구나. 어려운 삶이구나. 이런 뭔가 어두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성경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두렵고 심각하고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고 활기차고 신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누릴 수 있는지를 계속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비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빗대어 설명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어떤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우리가 또 하나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어떤 시리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는 뭘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데 누가 내 가족이 될까? 이 가족들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가족처럼 살 수 있지? 이런 사소한 질문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큰 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은 저 멀리 있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헛손질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실제이고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즐기는 비법,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오늘 말씀에는 이 4가지 비결을 보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 매너. 우리가 파티에 가면 매너가 있죠.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든지, 인사할 때 복장, 말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티에 가서는 그 파티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이런 매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끝자리에 앉기. 다시 한번, 끝자리에 앉기. 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상석, 우리 식사 자리에 상석이 있죠. 높은 자리가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석에 앉죠. 그 자리에 탁 가서 앉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앉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매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교차하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내일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끼리니까 제 꿈 얘기 나눠도 되겠죠? 네.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떤 이런 의자가 많이 있는 어떤 홀? 교육관 같은 장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뭔가 심사위원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3분 계셨어요. 그분 중 한 분은
우리 교회 소명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뭔가 검사를 받는 자리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강전도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상세하게 열거를 해주시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을 제가 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장면을 탁 지나서 이제 뭔가 바쁘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뭔가에 머리가 꽝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통증이 꿈인데 그 실제로 아픈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일어났어요. 다시 막 뛰어가 내가. 근데 또 부딪혀. 이 일을 한 5번을 반복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꾸 뭔가 머리에 부딪혀요.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나서 잠을 깼어요. 새벽에. 잠을 깨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할 때에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끝자리에 앉는 태도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빌립보서에서도 배웠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에게 오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가장 처음 체크하셨던 게 뭐였죠?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거였죠. 여러분은 서로 배려와 친절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2장 3절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나 지읒이 아니고 나 시옷입니다. 남을 나보다 better 알죠? good, better, best, the best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오늘 말씀에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이고 내가 잘하는 걸 찾으려고 하고 뭔가 내 어떤 거를 좀 높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자꾸 머리를 부딪혀서 자빠지는 저를 보면서 기어가더라도 머리를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게 낫겠다. 낮은 자세로, 끝까지 낮은 자세로 내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첫 번째 매너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잔치에 입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매너는 약속 시간 지키기. 한 번 더 약속 시간 지키기.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잔치를 연 주인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오기 위해 가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잔치의 주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이 돼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즉 잔치를 연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할 시각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초대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해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가지고요, 밭을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소를 샀는데요, 그 소가 정상적인 소인지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얼마 전에 장가를 가서요, 결혼을 해서요, 저는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미리 약속한 약속을, 선약을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노쇼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안 되는 핑계죠, 사실. 소를 산 사람이요, 여러분, 소가 정상인가, 눈은 두 개가 있나, 힘은 센가, 일은 잘하나, 시험을 하고 소를 사는 게 정상이지, 소를 미리 사놓고 정상인가, 다리는 있나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소를 시험하고 사는 게 정상이죠. 밭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미리 나가서 보고 땅이 괜찮은가, 지리적 조건은 좋은가,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밭을 사는 게 정상이지, 밭을 미리 사고 괜찮은 밭인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 번째 사람은 그럴듯한 이유 같아요. 원래 율법에 지금 막 장가든 사람은 전쟁이 나도 전쟁에 가지 않게 해요. 보호해줘요. 그 기쁨을 충분히 즐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뭔가 그럴듯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자기가 장가들 날짜를 사실 최소 1년 전에는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초대를 받았을 때 미리 저는 그때 장가들 그 시간입니다 해서 거절을 하든가 사양을 하든가, 아니면 장가를 들었어도 아내와 함께 잔치를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가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 세 사람 다 갈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잔치 주인이 엄청 화를 냅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자. 이 잔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사람들을 초대하자. 부르면 바로 즉시 달려올 사람들을 초대하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교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고,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초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으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해요. 그게 두 번째 매너였고, 세 번째 태도 따라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할 수 있는 매너를 가져야 합니다. 21절 2절에 보면 핑계대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냐? 초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주인이 연 잔치는요, 여러분, 그냥 막 우리 생일 파티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대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대축제. 또 다른 의미로는 환영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축제는 유대 사회 문화에 있어서 가장 성대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온갖 맛있는 걸 다 차려놓고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회입니다. 그런 잔치에는 사실 격이 맞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격만큼 손님의 격이 높은 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 오기를 거부했어. 그러자 주인이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축제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잔치에 참여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중 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은혜 주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득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저 세상의 환락과 이런 방탕 속에 살고 있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으면 이런 매너를 가져야 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문주희 씨.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 나머지 유튜브로 보세요. 자, 넷째 비결 따라해 보세요. 초대를 받았으면 이제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연회를 이어가기. 좀 길죠, 여러분.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매너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초대를 받아서 이 축제에 왔다면, 즐겼다면 이제는 나도 이 잔치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나도 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똑같은 잔치를 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잔치의 주인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고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3절부터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죠.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했습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요 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여러분, 잔치에 자격 없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파티를 가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에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 잔치와 구원이 무슨 관계일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율법에 어떻게 써 있니? 아,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하여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알겠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로 결론 지어져요.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잘해요. 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서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보고만 가고 레위인도 정결해야 하는 레위인도 가면서 보고만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적대 세력인 이방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돈이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더 드릴게요.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누가 과연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주인인가? 마지막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알았다면 너도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기 직전인 강도 맞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태도를 정말로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살면 우리 삶은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비결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참여하는 태도. 첫 번째는 끝자리에 앉기. 두 번째, 약속 시간 지키기.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네 번째, 나도 잔치의 주인이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